네, 그러면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버스라는 제목을 가진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뮤지컬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작은 마을에서 작은 버스를 운전하는 그런 운전기사가 주인공인데요. 이 기사분은 작은 버스를 운전하지만 항상 그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이 버스 기사였습니다. 자, 근데 하루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차가 막 빠르게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들질 않으니까 버스 기사가 이 차를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버스에는 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누가 있었냐면 불륜을 하고 있는 두 커플, 그러니까 2명, 그리고 삶이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할아버지, 노인 한 분, 그리고 세상에는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엄마와 딸 이렇게 2명, 그리고 허무한 삶을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는 작곡가 1명, 그리고 이 마을에서 권력을 좀 잡고 싶다라고 하는 이장, 이렇게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무리 버스를 멈추려고 노력을 해도 차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 앞에 그 건초더미라고 하죠. 이렇게 풀을 쌓아놓는 그 더미가 보이는 겁니다. 버스 기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절로 가야겠다. 그러면 부딪히더라도 건초더미면 조금 완충 그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버스가 멈출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건초더미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눈앞에 하나를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건초더미 앞에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기사는 이제 그 마음속에 갈등이 됐습니다. 저 건초더미로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7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건초더미로 가면 버스 승객들은 구할 수 있겠지만 저 아이가 죽게 되고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버스 승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가 선택한 것은 그래도 7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더미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멈췄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버스에 부딪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 버스 기사를 막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알고 봤더니
그 건초더미 앞에 있다가 버스에 치여서 죽게 된 그 아이가 바로 다름 아닌 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뮤지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좀 익숙하실 겁니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에 또 비슷한 영화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도 보이시지만 더 브릿지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는 그 관제사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 관제사의 역할이 뭐였냐면 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배가 오면 다리를 올려서 배가 지나가게 하고, 기차가 오면 다리를 다시 내려서 기차가 그 다리로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 이 관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배가 와서 한 번은 그 다리를 올려서 배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제사는 기계실에 들어가서 기계들이 잘 작동하고 있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고 없이 갑자기 기차가 달려온 곳입니다. 근데 이 관제사는 기계를 점검하느라고 기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그 주변에서 놀고 있었던 이 관제사의 아들이 그 기차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는데 내가 빨리 가서 저기 있는 비상 레버를 움직여서 다리를 내리고 기차가 지나가게 해야겠다. 막 달려가서 열심히 이제 비상 레버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워낙 어린 소년이고 몸이 작다 보니까 레버를 올리지 못하고 그 밑으로 빠져서 톱니바퀴 사이에 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났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다리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리를 놔두면 지금 오고 있는 기차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되고 대신 강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기차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차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다리를 내리려면 톱니바퀴 사이에 껴있는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관제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떤 누구도 쉽게 난 이런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마 이런 상황일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관제사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정은 너무 어려운 것이겠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희생시키려고 했던 그 버스 기사가 했던 힘든 선택, 그리고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던 관제사의 그 어려운 선택,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선택인데 그런데 이 선택을 미리 이전에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결정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그 지극히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이 지극히 낮은 곳에 지극히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그 뮤지컬을 보면 그 7명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기 11절 12절을 보시면 처음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앞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욕심에 따라 살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노리개로 살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우리의 옛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외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다른 것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 참 부족함 없이 사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네.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보자면 그 사람처럼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게 되었느냐, 그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직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고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악한 것에, 사탄의 권세에 놀아났던 자였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 그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예전 제가 느헤미야 강해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절기, 명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7월 달에는 또한 중요한 절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7월 1일은 나팔을 불며 모이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또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모여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요한 절기가 바로 7월 10일, 이스라엘 그 기준으로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성전에 나가서 이 죄 사함의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성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죠. 크게 두 분으로 나뉩니다. 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둘을 나누는 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떡상, 분향단, 그리고 등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면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곳은 휘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로 말로 편하게 하면 커튼입니다. 커튼, 조금 두꺼운 커튼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을 지나가면 거기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십계명 돌판, 그리고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성소와 다른 곳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어느 때나,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지성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언제 갈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속죄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할 때,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신 것처럼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이제 양의 피를 뿌리며 소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사장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한다. 이 사실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것 자체로도 편치 않거니와, 문제는 이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속에 죄가 있거나 정결치 못함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이 소매 끝단이나 이 하의 끝단에 소리가 나는 그 술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종 같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해놓은 겁니다. 왜 소리가 나게 해놨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나, 그 일을 잘하고 있나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거기서 화를 당하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소리 나는 그런 종들을 달아놔서 그 소리가 나면, 아,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자기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지성소라는 것은 아주 엄숙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 지성소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너무 무섭고 힘들었겠죠.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그곳을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무섭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니 갈 만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도 마찬가지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공포, 두려움, 무서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상처가 나거나 조금 어디가 찢겨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겨져서 두 갈래가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 휘장은 찢어졌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숨을 다 하셨을 때, 그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져 완전히 둘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제 휘장은 필요 없다라는 그 제목의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글이라서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속죄일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그 행사는 늘 수많은 인파를 동원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받든 제사장은 엄숙하게 성전 계단에 올랐다.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사장은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성수를 뿌리고 그 피가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기를 기도했다. 죄를 사함받고 백성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엄청난 간격을 상징하는 거대한 장막이 드리워 있었다.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깊은 협곡과 같았다. 인간은 죄 때문에 자신만의 섬에 유배되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다. 그 백성을 격리된 채로 두시고 불결함으로부터 손을 씻으실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리를 포기한 후 새로운 행성을 창조하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직접 그 협곡에 다리를 놓으셨다. 일식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지성소에 쓰셨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올리셨다. 제사장의 양도, 유대인의 양도, 목자의 양도 아닌 하나님의 양이었다. 금빛 제단 위에 온전한 제물의 피가 흐르자 천사들도 숨을 죽였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렸던 곳에 이제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때였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휘장을 한번 바라보셨다. 필요 없다. 그러자 휘장이 아래로 찢겨졌다. 둘로 나뉘었다. 필요 없다. 휘장은 필요 없다. 제물도 필요 없다. 구별도 필요 없다. 그때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것처럼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넓은 간격, 메울 수 없는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이 휘장은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휘장이 둘로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신 것입니다.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4절부터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이 중요하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로막는 그 원수된 것, 죄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 위에는 천사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해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 시은자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고 불립니다. 거기가 은혜의 자리인데 인간은 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구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모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 그러면 뭔가 좀 대면 하시진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조금 어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이 없고 정말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화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화목하라, 다른 이들과도 화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시작은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사이에 있었던 그 어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출신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들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내가 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차별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 차이,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9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의 의미는 세상 속에서 있는 어떤 담, 벽, 분쟁, 갈등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교회 담장을 넘어서도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담장을 허물고 벽을 허무는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말씀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바꿔보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새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참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중동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미국 다 얽혀 있는 그런 어려운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LA도 너무 어렵고 분쟁과 소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와 멀리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들, 갈등, 분쟁,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전하는 일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중동에서 저렇게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데 내가 무슨 화평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이런 일일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막힌 담을 얼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들이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이 허무신 그 담과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시는 그 화평의 능력을 전하는 것, 그 능력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사명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